왕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며 넘치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세상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소송되게 하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주린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생각도 행동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바다보다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경고에도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여, 크신 사랑과 긍휼로 회개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말씀입니다. 말씀 후에 아멘으로 모두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군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희생의 제물로 되신 주님,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처럼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귀한 성일에 주의 전에 오른 자들로 이 한 시간 주의 축복을 만끽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절대 사단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신 주여, 지금의 코로나19가 절대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두렵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 기독교 150년 역사 가운데 독립으로부터 전쟁과 민주주의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의 역사에 믿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헌신과 노력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저희 믿는 자들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에 앞장서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정성과 힘을 쏟게 하시며 특별히 주변 이웃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자세로 다가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하옵시어. 저들이 믿지 않는 저들이 선한 자들로 우리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원하옵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섬기는 작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어 저들의 믿음 생활에 물질로나 영적으로 시험이 들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시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혹여 몸이 연약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에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친히 보호하시어 이번 여름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많은 가운데 각 기관의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회를 축복하시어 이 재단을 인도할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각 기관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며 오는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회를 당하여 주의 성전에 오른 자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리오니 아버지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소식을 통해서 또 8월달 한 주의 우리 교회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차례가 예배 후에 가지려고 했는데 그냥 광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역장님들은 구역장님 오늘 못 오셨으면 권찰님은 구역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권하라 전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8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오전 5시에 소예배실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중심의 오후 예배가 오늘 3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련회 겸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학생부 여름수련회가 8월 8일 날 토요일 날 이성민 집사님 가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는 8월 2일과 9일과 16일 3주에 걸쳐서 아동부실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수기로 이렇게 명부를 적으면 되니까 한 주간 더 집에서 QR코드 자신의 그 이름을 등록하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이렇게 교회 오셔서 수기 명부를 작성하시면 되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그 1층 안내위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많이 도와드리시겠습니다. 여름이라 우리 에어컨을 많이 켰고 하는데 에어컨과 전등과 또 화장실 출입문은 항상 나가실 때 마지막 분이 꼭 끄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 8월 예배 안내위원은 주보에 명단이 올라가 있는데 봉헌위원, 안내위원, 또 예배 대표 기도 이분들은 주보에 명단을 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아까 인사드렸지만 한 번 더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 또 앞뒤에 계시는 분, 또 멀리 계시는 분에게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손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계시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담아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손길을 나에게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복을 받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창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연기자 중에 김수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TV 탤런트로 영화 배우로 요즘은 또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수미 씨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 김수미 씨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남편의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친척들도 이 김수미 씨를 외면하였고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김혜자 씨, 조선일기에 나왔던 그 연기자가 김수미 씨에게 전화를 해서 정색을 하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김수미 씨에게 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던가. 김수미 씨는 그 통장을 받아서 빚을 다 청산했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데 전 재산을 내어준 이 김혜자 씨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 난민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아프리카로 구호 활동을 하러 다녔을 때인데 그때 김수미 씨가 이 아프리카를 가는 김혜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 혹시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나서서 포로 교환하겠다고 말할 거야. 나 꼭 언니를 구할 거야. 그리고 김수미 씨는 이 김혜자 권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와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수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의 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권리는 믿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권리입니다. 또 우리는 은혜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았듯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는 그 은혜가 주어졌듯이 우리는 매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권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들이 갖는 축복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 권리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무는 믿음의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됩니다. 범죄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군대 가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였고 그 의무를 감당할 때 국가도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바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또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의무를 감당해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어떤 의무가 있겠습니까? 크게 보면 3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예배의 의무가 있고 전도의 의무가 있고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크게는 5가지로 할 수 있는데 4번째로 친교의 의무가 있고 교육받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순종의 의무를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는 생명 살리는 이 의무를 말씀하는 겁니다. 봉사는 나누고 베푸는 의무를 말씀하는 겁니다. 친교는 사랑의 의무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육은 말씀 공부, 성경 공부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의무를 몇 가지나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도 반드시 이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권리도 믿음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권리도 순종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축복의 권리도 나누고 베푸는 이 섬김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메마르고 건조한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은 생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할 일을 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를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감당할 때 축복받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무는 투자와 같습니다. 먼저 된 세대가 의무를 잘 감당할 때 다음의 세대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이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것은 이전 세대가 수고하고 애를 쓴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만 누리고 우리가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를 누림과 함께 의무를 잘 감당해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의 세대,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도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그런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인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늘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뭘 줘도 늘 부족하다 그러고 또 줬는데도 못 받았다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또 줬는데도 이것밖에 안 주냐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늘 주려고 한다는 것, 늘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넉넉치 않은데 없는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누고 베풀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받기만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나누어 주기 때문에 행복해 할 줄 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 축복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접받고 선물 받고 도움 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용서받고 받고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받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냥 언제까지나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받기만 하는 그런 삶은 받아도 쌓이기는커녕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행복하다, 좋다는 느낌은 받을 때뿐이고 금방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힘들어하면서 불평하는 삶이 바로 받고자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줬는데
내 걸 줬는데 어떻게 내 것이 넘친다는 말이냐. 주면 없어지지, 사라지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의 물질의 법칙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물질의 법칙은요, 주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물질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의 물질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주지 않으면 많을 것 같죠. 그러나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물질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우리 두 분만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 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던 사람, 키 작고 못생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열등한 처지를 만회하려고 돈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국노, 강도,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돈을 모았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삭개오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신분도 망각한 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사랑과 관심을 받고 나서 삭개오의 마음은 변화되어집니다. 자신의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고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삭개오의 변화는 나눔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주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모습은 자신을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받기만을 바라는 모습은 절대로 자신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사랑받기만 하고 알아주기만 바라고 도와주기만 원하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은 세월이 흐른다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져주고 보살펴주고 다독여주고 기도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용기 주고 사랑을 줄 때 그 주는 사람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 아는 사람만,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나누고 베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눔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덜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올바른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과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통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보내주시지만 나를 회복하고 치유해 주는 것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나는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받을 줄만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줘야만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주고 해야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받는 것만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줘야만 한다면 그 사람은 빨리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받기만을 원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줄 수 있는 이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연초가 되면 남성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그 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 목록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목록을 저한테도 주십니다. 왜요? 기도해달라고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한 번씩 매일은 못하지만 한 번씩 그 기도 목록을 보고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듭니다. 아직도 기도가 응답 안 되었을까? 아직도 이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하다는 소식이 저한테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었다면 굳이 나한테까지는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이렇게 고맙다고 보고를 했을 건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감사는 응답이 있기에 하는 것보다 감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성숙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신앙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한 번 더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생명수는 내 속에서도 흘러 넘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나누며 베푸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갈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 생명수를 나누어 주는, 베푸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가졌다고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것도 해봐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주는 연습을 해봐야 나중에는 큰 것까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안다고, 들었다고, 이해했다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계속해서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로 작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걸 자기가 다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내가 먹어도 지금 배가 찰까 말까 하는데 이걸 줘버리면 나는 뭐하노? 뭐 먹노? 그런데 그걸 드렸다는 것이죠. 아마 그 아이는 그전에도 누군가에게 줬을 거예요. 나누고 베풀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것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어떻게 모은 건데, 그러나 그것을 드렸을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성경책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나누는 이 훈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가 반복하고 계속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축복을 베푸는 그런 생명을 나누는 생명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창성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나누고 베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 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베푸는 그런 신앙의 연습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더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수를 나누는 베푸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다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광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뒷자리가 많이 부족하니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를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고 또 성가대석 쪽도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신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마음 주셨사오니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별되어진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의 생명값을 담아 드리오니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생명 살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져서 사랑 풍성한 복음 전하는 우리 창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 내려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 위에 이 땅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